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총이라는 말을 같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와 같은 말인데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 그걸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면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에덴 동산은 은혜로 주어진 동산인데 그 안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또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는 loving fav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돌봄과 배려를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그들 앞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은혜를 받아 은혜로 들어왔으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 하와와 똑같이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흐려놓을 때 거기에 내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은총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아담과 하와가 은총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서 은혜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리석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서 가장 기본적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이래로 절대적 권세를 가진 것 같으나 백성의 은총을 구했던 왕은 대접을 받았고 백성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던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세를 고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오늘 2절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세상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결국은 누가 은총을 받느냐?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은총을 받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불리웠던 욥이 고난을 받아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상실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욥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했던 욥은 모년에 더 큰 은총을 받아 누렸다고 욥기서 42장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시편 31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가르쳐서 깨어진 그릇과 같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복하며 기도한 것을 봅니다. 31편 14절로 15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가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은총을 구합니다. 무슨 은총입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복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구하면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진퇴를 분별치 못함으로 은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은총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린아이는 미숙하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고 물러가는 진퇴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진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사람. 내가 김정은 아니겠어요?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총선이 끝났어요. 당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진퇴를 분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를 잃고 패역이기를 감으로 은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로 5절에 패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어그러났다는 말입니다. 강팍하여 자기 생각과 욕심과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을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사울왕과 같은 사람, 이 시대의 푸틴과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김정은과 같은 무리를 말합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무도한 짓을 행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패역한 자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주어진 교훈을 묵상합시다. 주 안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삽시다.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따르지 말고 편협된 생각과 자세를 버리도록 합시다. 분을 품고 노하고 안갚음과 보복을 해내는 마음이 우리의 사회 속에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패역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진 사회를 만들어서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누리는 자유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기심으로 구부러진 어리석은 패역을 버리고 수리를 따라 유연하게 화목을 이루는 죄로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내 삶의 자유를 버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지혜롭게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은총을 누리며 삽시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함으로 은총을 누리며 삽시다. 진퇴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겸손과 경외를 품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총을 누리며 삽시다. 이기심으로 구부러진 어리석은 패역을 버리고 수리를 따라 유연하게 화목을 이루는 지혜로 은총을 누리며 삽시다.